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책과 함께하는 소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매주 목요일은 한국 고전 장편 소설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작품은 현진관 작가님의 무영탑 작품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아사달은 마침내 3년 만에 석가탑을 완성합니다. 그를 연모하던 부여의 공주 주마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한편 남편 아사달을 찾아 서라벌에서 온 아사녀는 결국 남편이 자신을 잊었다고 생각하며 석가탑의 그림자가 비치기를 기다리던 그림자못에 몸을 던져 자살합니다. 서라벌 조정에서는 시중 금지와 이손 유종이 문무송상을 두고 대립합니다. 유종에게 혼인을 거절당하고 아들 금성까지 수모를 당하자 앙심을 품은 금지는 유종의 딸 주만이 천한 석수장이와 정을 통했다는 추문을 퍼뜨리며 유종을 모함합니다. 금지로부터 딸에 대한 모욕적인 인사를 들은 유종은 분노하며 귀가한 후 아내 사초 부인에게 불국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전해 듣고 의심이 생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딸 주만을 부르지만 주만과 그녀의 몸종 터리는 이미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주마는 아사달의 무사한 얼굴만 보면 성걸음이라도 돌아선다는 것이 미룩미룩 맘이 이슥한 연후에야 집에 돌아오게 되었다. 그동안이라도 하루가 열흘 맞잡이로 그립던 알뜰한 임을 만나보고야 차마 발길이 선뜻 돌아서지도 않았거니와 오늘 밤이란 오늘 밤이야말로 그 탑이 끝나지 않았느냐. 하루하루 목숨이 잦아질 듯이 해가 키고 가슴이 졸이던 그 탑이 이제야 일손이 떨어지지 않았느냐. 이 기쁨, 이 감격, 이 앞에는 모든 불안과 모든 위험이 사라지고 말았다. 어수선한 소문도 겁낼 것이 없다. 불의의 변도 두려울 것이 없다. 그의 앞길에는 한 조각 검은 구름도 얼찐거리지 않았다. 찢어지게 밝은 저 달과 같이 행복의 길은 환하게 열렸다. 언제쯤 길을 떠나실지 주마는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다져보았다. 글쎄오시다. 내일 아니면 모레는 떠나볼까 합니다. 아사달에 돌아갈 마음도 살가 같구나. 불국사를 나와 주마는 더욱 신이야 넋이야 말을 달렸다. 귀결에 지나치는 맑은 가을 바람은 어떻게 이렇게 시원할까. 죽을 판 살 판 따라오는 터리의 꼴도 오늘 밤같이 우스운 적이 없었다. 집 가까이 다다르자 마른 터리에게 맡겨보내고 별당 뒷문으로 돌았다. 미리 밖에서 열 수 있도록 만들어둔 문을 거침없이 열고 들어서니 제 침방에 촛불이 그저 켜 있었다. 웬일일까? 주마는 저기 의아하였다. 그는 나갈 적에 흔히 촛불을 켜버려 둔 채로 나갔지만은 언제든지 제가 돌아올 무렵에는 그 촛불이 다 타서 꺼지고 마는 터이었다. 오늘 밤도 그럭저럭 꽤 늦었을 텐데 불이 그대로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마을 위에 가만히 올라서서 살그머니 영창을 열고 보매 자기 어머니 사초 부인이 벽에 그린 듯이 기대앉아서 잠깐 졸다가 인기척에 놀란 듯이 눈을 번쩍 뜬다. 너 어디 갔다 오느냐? 어머니는 첫마디에 묻는다. 주마는 어머니가 홀로 있는 것을 그리 큰일은 아니성 싶어서 방 안에까지 들어섰으나 무엇라고 멀른 대답할 말은 없었다. 너 이 밤중에 어디를 갔다 온단 말이냐? 제쳐묻는 어머니의 말소리는 전에 없이 쨍쨍한 울림을 띄었다. 저 어디 좀 다녀와요.
응석피듯 대답 안 되는 대답을 한마디 하고 주마는 어머니와 동안이 뜨게 주저앉았다. 다녀오는 데가 어디란 말이냐. 너 아버지께서 너를 찾으시다가 역전까지 내셨단다. 나는 여길 와서 세상 너를 기다리니 어디 와야지. 아버지도 찾으셨단 말에 주만의 가슴은 덜컹하였다. 너 나이 한두 살이냐? 설령 동무집에 놀러를 간다 해도 부모의 말을 듣고 다녀야 될 것 아니냐. 다 큰 계집애가 내일 모레로 시집갈 색시애가 밤나들이나 될 뻔이나 할 일이냐. 사초 부인의 언성은 점점 높아간다. 주마는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다. 다른 데로 사례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주워댈 수도 없었다. 거짓말을 한다 한들 곧이 들을 어머니도 아니었다. 이는 깊지만 차근차근하고 맑은 어머니였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주마는 어릴 때 말버릇이 그대로 남았다. 어디를 갔다 왔기에 덮어놓고 잘못을 했단 말이냐. 어머니의 목소리는 카랑카랑하게 맑아진다. 화가 되게 날수록 조리가 정연한 사초 부인이었다. 그래, 터리녀는 또 어디를 갔느냐? 데리고 갔다가 같이 왔어요. 같이 왔다면 그녀는 어디 있느냐? 사초 부인의 말이 떨어지기 전에 창밖에서 벌벌 떠는 터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쇠는 여기 있는데시오? 사초 부인은 영상을 휙 열어젖히렸다. 터리는 벌써 초죽음이나 된 듯이 뜰 아래 저만큼 고개를 빠뜨리고 땅을 보고 서 있었다. 이리 가까이 오너라. 이 마루 앞까지 올라서라. 사초 부인은 될 수만 있으면 왁자지껄하게 큰 소리를 내기 싫은 눈치였다. 너 이년 아가씨를 모시고 어디를 갔다 왔니? 말소리는 조용하나만 서리빨같이 냉랭하였다. 저 달구경을 모시고 달구경을? 그래 달구경을 어디로 모시고 갔다 왔느냐? 다른 데로 말을 해야 망정이지. 만일 추호라도 기이면 네, 다른 데로 아래고 말곱시오. 네네, 저 불국사를 모시고, 응? 불국사? 하고 사초 부인은 안간힘을 한 번 쓰고 거의 기절이나 한 사람 모양으로 뒤로 넘어질 뻔하였다. 여간 큰일을 당해도 냉정한 어머니가 이렇게 기급절사를 하기는 난생 처음이었다. 주만 또 엉겹결에 몸을 소스라치며 외마디 소리를 지를 뻔하였다. 사초 부인은 이내 몸을 바로 잡았으나 그 머리는 힘없이 벽에 떨어뜨렸다. 그러면 그 종작 없는 말에도 무슨 터무니가 있었던가? 혼자말로 중얼거리고 하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모처럼 기품에 달뒀던 주만의 가슴에도 예사가 아니구나 하는 불길한 이감이 섬뜩 지나갔다. 그래, 불국사에는 왜 갔더냐? 영창 밖을 노려보며 사초 부인은 다시 터리에게 제쳐 물었다. 터리는 벌써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며 대답을 이루지 못하고 힐끔힐끔 방 안에 제 아가씨의 기색만 살피었다. 인연이 왜 말을 못할꼬? 무슨 거두라도 당장에 낼 듯이 사초 부인의 호령은 떨어졌다. 제가 데리고 갔다 뿐이지 터리는 아무 죄도 없어요. 주마는 터리를 두둔해서 어머니를 말리는 수밖에 없었다. 내가 너 같은 년을 사람 년이라고 믿고 아가씨를 모시고 있으라고 했더니 이년 아가씨를 모시고 갈 때 안 갈 때 이년 보기 싫다. 성 물러나라. 이년 어디 두고 보자. 으름장을 남기고 사초 부인은 어떤 영장을 닫아버렸다. 터리에게도 모녀 단둘이 주고받을 수작을 듣기기 꺼리는 까닭이리라. 그래도 인연이 머뭇머뭇하고 서 있어? 소리를 질러서 터리가 뜰에 내려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기를 기다려 사초 부인은 제 무남 동녀 외동딸에게 눈을 돌리었다. 그 눈길은 뜻밖에도 부드러웠다. 자애와 슬픔에 가득 찬 눈길이었다. 명민한 사초 부인은 딸의 태도와 터리의 말을 들어보아 호투로 단속과 구중으로 끝난 일이 아니고 커다란 비극이 자기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마음 어딘지 느꼈음이리라. 주마는 그 부드러운 눈길이 성난 회초리보다 더 송구스러웠다. 그는 몸뜰 곳을 모르고 숙인 고개는 거의 방바닥이 닿게 되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한동안 주만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아가, 구슬아가,
불국사에는 왜 갔더냐. 그 자세한 내력을 이 어미에게 알려다오. 그 목소리는 어느 결인지 눈물에 젖었다. 주마는 가슴이 찌르르해지며 대변에 눈물이 쏟아질 듯하였다. 차라리 역정이나 내시고 펄펄 뛰기나 하셨다면 이 불효한 딸 자식을 불채찍으로 봐수어 내기나 하셨으면 이런 어머니를 어이 속이랴 기이랴. 그러나 이 말씀을 어떻게 열줄 것인가. 1점 혈육이란 오직 나 하나뿐이거늘 어떻게 어버이를 버리고 멀리 달아나겠다는 말씀을 아랠 것인가. 끝끝내 이 어머니를 기를 테냐. 주마는 그대로 푹 엎어져서 어린애 모양으로 엉엉 소리를 내어 울었다. 아가, 아가, 갑갑하구나. 울지만 말고 말을 하려무나. 저는 죽을 죄를 졌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식으로 아시지 말아 주십시오. 무슨 죄란 말이냐. 말을 해야 알지 않느냐. 어렴풋이 무슨 탈이 난 줄은 짐작이 갔으나마 자기의 불길한 짐작이 정작 들어맞고 보니 더욱 흥격이 막히었다. 주마는 마침내 4월 8일 밤에 탑돌기를 하다가 아사다를 만난 데서부터 시작하여 자초지종의 일체를 대강 이야기하고 말았다. 사초 부인은 들을수록 철없는 애들의 불놀이에 가슴만 뜨끔뜨끔하였다. 세상에는 괴상한 변도 있고는 볼 일이다. 그 석수장이가 총각도 아니오. 어엿한 아내가 있다는데 더욱 아니 놀랄 수 없었다. 그이에게 부인이 10이 있고 20이 있으면 어떠해요? 저는 그이의 아내가 되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이가 없고는 저는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이의 곁이 아니고는 하루라도 안절부절을 못할 지경입니다. 저는 그이의 여제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이의 시종을 들고 그이의 재주를 배울 뿐입니다. 딸의 열에 뜬 장꼬대 같은 넋두리를 어이없이 듣고 있던 사초 부인은 얼마를 주저하다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물어보았다. 그러면 몸은 더럽히지 않았단 말이냐? 몸이야 왜 더럽혀요? 주마는 서심지 않고 대답하였다. 사초 부인은 이 한마디에 한 금은밤빛 같은 어둠 속에서 신락 같으나마 한 가닥 희망의 줄을 발견한 듯이 반색을 하였다. 딸이 천혜의 숨결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말에 사초 부인은 새 기운을 얻었다. 아가, 구슬아가, 이 어미 말을 듣거라. 듣자 하니 그 사람은 안에 있는 사람. 네 아무리 철부지라 한들 남의 첨노릇이야 못할 것은 저기 생각만 해도 알 것이 아니냐. 네 생각에 그 사람의 여제제가 되면 고만이라 하지만은 남보기에야 어디 그러냐. 그러니 그것은 옳토당토하는 말, 누가 들어도 웃을 말, 몸도 허락지 않은 그 사람 탓으로 네 신세를 망칠 까닭이 무예냐. 몸은 허락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은 허락한 것을. 주마는 울어서 부은 눈을 비비었다. 그 마음이란 잠시 잠깐 비틀어간 마음 다시 바로잡기만 하면 고만 아니냐. 응? 아가. 사초 부인은 자상스럽게 딸을 달래기에 고비 끼었다. 마음을 바로잡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아직도 근 열흘 남았으니 그런 일을 쥐도 새도 모르게 숨겨버리고 시집만 가고 보면 100허물 1000흉이 다 묻힐 것이 아니냐. 경씨는 너도 보다시피 훌륭한 신랑감. 그의 어엿한 아내가 될 짝시면 네 장래도 좋으련니와 고단한 우리 집안도 든든해질 것 아니냐. 아가? 그래도 마음을 돌리지 못하겠느냐? 그러면 저도 좋을 줄 알아요. 그렇지만은 다 무해냐. 의당이 그렇게 해야 내 딸이지. 어머니는 딸이 자기의 말에 솔깃할 줄만 알고 더욱 반색을 하며 다시 두 말이 없도록 누르고 어루만지었다. 주마는 부숭부숭 두 눈을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그건 안 돼요. 몸은 비록 더럽히지 않았지만 마음은 벌써 그이에게 바친 것. 한 번 바친 마음을 어떻게 돌릴 수야. 동에서 뜨는 해가 서에서 뜬다 해도 그것은 안 될 말씀. 딴 사람에게 바친 마음을 부둥켜 안고 어찌 남의 어엿한 아내가 된단 말입니까?
그것은 벌어지만도 못한 인생. 그래도 그런 말을 하는구나. 그러면 경신이가 네 마음에는 들지 않는단 말이냐? 경신님이야 이 세상에 드물게 뵙는 훌륭한 남자. 저에게는 오히려 가분한 남편감인 줄 모르는 바 아니지만은 저는 이미 작정된 몸, 아직 찬 이 마음에는 다시 다른 남자의 그림자를 들일래야 들일 수 없습니다. 내 어머니, 이 불효의 딸년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구구한 뜻을 이뤄 주십시오. 그러면 금시중에게 떨어져 우리 집안은 아주 망하고 만단 말이냐. 김시중의 꾀라니요? 금시중이라는 말에 주마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참, 내가 너에게 그 말을 안 했구나 하고 사초 부인은 금지가 상주까지 한 것과 길거리에서 유종을 붙들고 신랑이 하던 이야기를 저저히 옮겼다. 경신님의 말이 옳구나. 고 악독한 금지가 필경은 그 독한 혓바닥을 놀리고야 말았구나. 주마는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 하였다. 그러니 말이다. 네가 끝끝내 고집을 세우고 보면 그 못된 김수중의 술중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세상에 이런 절통한 일이 또 어디 있겠느냐. 이 원수를 갚는 데는 오직 한 가지 길. 얘 바란 듯이 네가 경신에게 시집만 가면 쟤 아무리 악독한들 다시 우리를 해치려도 해칠 수 없을 거 아니냐. 사초 부인은 딸이 분해서 부들부들 치를 떠는 것을 보고 다시 달래어 보았다. 이 밤이 밝으면 아버지는 다시 너를 찾으실 것. 여전히 네가 고집을 세운다면 금시중의 소원대로 너는 불에 타 죽는 모습 아니냐. 너의 아버지 성미의 외동 자식 아니라 반쪽 자식이라도 고법을 아니 굽히실 것 아니냐. 주마는 흡뜬 눈으로 한동안 허공을 노리고 있었다. 금지의 부자가 제 눈앞에 서 있기나 한 것처럼 너는 생목숨이 끊어지고 우리 집안은 아주 쑥밭이 될 것. 그래도 너는 생각을 못 돌리겠단 말이냐. 그래도 고집을 세우겠단 말이냐. 주마는 헐헐 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지왕극통한 일이긴 합니다마는 이제 와서는 다시 어찌할 도리도 없는 노릇. 이 몸이 연기로 사라져도 이 뜻은 변할래야 변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경신님과는 혼인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이는 저와 아사달의 관계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니, 응? 경신이도 그 일을 알다니. 사초 부인은 얼굴빛을 변하였다. 저번 올라오셨을 적에 제가 저저히 일러드렸습니다. 그이는 저의 은인, 어떻게 은인을 속이고 불순한 마음으로 시집을 갈 수가 있습니까? 경신에게까지 알렸다는 말에 사초 부인은 더욱 아니 놀랄 수 없었다. 정작 장내 사위감이 이 사연을 안 다음에야 다시 어찌할 도리가 나서지 않았다. 원 방장맞기도 해라. 그런 소리를 무슨 짝으로 그 사람에게 한단 말이냐. 사초 부인은 절망의 한숨을 내쉬고 그 사람이 네 은인이 된다는 건 또 어찌된 까닭이냐. 그 못된 금지의 아들 금성이가 우리의 집에 수십 명을 끌고 아사달님을 들이쳤을 때 마침 경신님이 불국사에 계시다가 그 여러 군정을 한 칼로 쫓아버리고 아사달님을 구해내었으니 저의 은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석수쟁이를 구해내었다는 신장이 바로 경신이었구나. 그래요. 그러니 어찌 그런 일을 속일 수 있습니까? 초행을 왔다가 신부가 없으면 장가온 신랑에게 그런 망신이 또 있겠습니까? 그래 그이에게 파혼을 해달라고 청을 했지요. 파혼을 해달라고? 사초 부인의 말낯은 물에 빠지는 사람 모양으로 허정거리었다. 그분의 말씀이 지금 와서 파혼을 한다면 두 집안이 창피만 할 테고 더구나 아버지께서 슬퍼하실 테니 자기 혼자만 알고 있겠노라고 하셔요. 그것 봐라. 좀 전사는 말이냐. 그런 훌륭한 남자는 이 세상에 둘도 쉽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 것도 너희 복이건을 어찌해서 제 앞에 오는 북을 차버리고 터냐마냐한 구렁텅이에 떨어지려 든단 말이냐. 저는 그런 복을 누릴 자격이 못 되는 걸 어떡합니까? 주만의 대답도 그 슬픈 가락을 띄었다. 그렇듯 바다같이 넓은 유량을 가진 그 사람이니
사정을 자세히만 얘기한다면 못 알아들을 리도 없지 않느냐. 한때 마음이 잘못 들어간 것을 그 사람이 굳이 책하지도 않을 것 아니냐. 웬만한 사내가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펄펄 뛰고 그 자리에서 파혼을 해버릴 것이로되 그 사람은 끝끝내 너를 두호하려 드니 그것만 보아도 너희 둘이야말로 하늘이 내신 대필 천생의 연분도 지중한 탓이니 두말 말고 그 사람에게 시집을 가다오. 늙으신 아버지와 이 어머니를 보더라도 어연듯이 그 사람과 부부가 되어다오. 사초 부인은 비대 발괄하다시피 또다시 딸을 달래기 시작하였다. 그야 그런 말까지 벌써 하였으니 부끄럽기야 하겠지. 괴면쩍기도 하겠지. 그렇지만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어 하루 이틀 지나고 보면 그런 흉허물은 곧 잊어버리게 되느니라. 그렇게 너그러우시고 의젓하시니 경신님이야 저를 용서해 주실지 모르지요. 눈 딱 감으시고 초행을 오실는지 모르지요. 그렇지만 마음은 단 하나뿐. 한 번 마음의 남편을 모신 다음에야 다시 어찌할 수 없는 노릇이 아닙니까? 그 애는 또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내일이라도 아버지께서 아시기만 하면 하고 사초 부인은 차마 말끝을 맺지 못한다. 어머니, 무서운 운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줄 저도 모르지 않아요. 그렇지만 닥쳐오는 운명을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낙닥뜨려 부서지면 부서졌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어머니 이틀만 참아주실 수 없으실까? 이틀만 참아달라는 것은 또 무슨 뜻이냐? 이틀 지난 뒤에 아버지께 사연을 알려드리시지 못하실까? 어젯밤에도 그렇게 역정을 내시고 너를 찾으셨는데 오늘날 세기가 무섭게 곧 너를 찾으실걸? 어떻게 아니할 리고 배길 수 있느냐? 그래도 어머니 이틀만 밀어주지 못할까요? 그 이틀 동안에 어떻게 할 작정이냐? 주마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오늘이고 내일 안으로 저희들은 서라벌을 떠나게 되어요. 그 안에 이 일만 탈로가 아니 되면 안 된다. 너희가 어디로 달아난다 해도 곧 잡혀올 것이 아니냐. 사초 부인은 무서운 듯이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탁공사가 어젯밤에야 끝이 났답니다. 그러면 오늘이나 내일은 발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틀만 참아주시면 저희들의 목숨은 살아날 것 아닙니까? 정 내 뜻을 굽힐 수 없다면 사초 부인은 다시금 눈물을 떨구었다. 사녀가 그림자 못에 몸을 던진 그 이튿날 식정 꼭두에 두기 새파랗게 오른 콩콩이가 불국사로 들이닥치었다. 다짜고짜로 문 안에 들어서자 그 말썽꾼이 문지기와 마주치게 되었다. 웬 연인이 관대 첫 새벽에 남의 절 안에 뛰어든단 말이오. 요사스럽게 그 부정한 몸으로 하며 문지기는 콩콩이 앞을 막아선다. 멋이 어쩌고 어째? 킁킁. 요사스럽다? 이건 누구한테 하는 말 버르장머리여? 콩콩이는 잔뜩 화가 났던 판이라 대번에 분통이 터지고 말았다. 그의 입에서는 개거품이 개어 흘렀다. 부정하기는 멋이 부정하단 말이냐? 한 진갑 다 지낸 늙은 내다. 킁킁. 젊은 연본으로 서방을 끼고 자다가 왔단 말이냐? 부정하기는 멋이 부정하단 말이냐? 다 나만큼 깨끗이나 하리라. 콩콩이가 마구 집어세우는 바람에 문지기는 하도 어이가 없었다. 별꼴을 다 보는군. 식정 대뜸에 이건 무슨 병변인고? 원 어젯밤에 꿈자리가 사나없더만. 봉변이란 또 무슨 가짜는 소리냐. 육두문자도 쓰는 데다 다 다르다. 제 어미뻘이나 되는 늙은이에게 말마디나 들은 것은 봉변이라 하는 줄 아느냐? 킁킁. 네 신수 불기란 걸 어찌 내 탓을 한단 말이냐. 심통이 그렇게 못되었으니 꿈자리들 안 사놨겠느냐? 콩콩이는 뺨이라도 칠 듯이 들이덤비었다. 이건 원 눈에 보이는 게 없나? 구도로 떨어지게 해라야. 움직이는 눈을 굴리며 콩콩이를 흘겨보았다. 아무리 낯살이나 먹었다면 벌써 눈이 어두운 줄 아느냐? 네 꿀을 불작시며 앉아놓고 매주 주둥아리에 얼굴은 설뜬 매주 덩어리 같구나. 킁킁. 이래도 내 눈에 보이는 게 없느냐? 해라는 너 따위 댕댕이 중에게 하지 누구더러 하란 말이냐?
콩콩이가 기가 나서 대드는 바람에 문지기는 한풀이 꺾이어 혼자 말같이 중얼거렸다. 원 늙은 것을 손을 댈 수도 없고.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콩콩이는 와락 문지기에게 달려들어 몸부림을 치고 소리소리 질렀다. 어디 이놈! 사람 좀 쳐봐라 킁킁. 어서 쳐라! 어서 쳐! 하고 콩콩이는 아까슴을 헤치고 우글쭈글 주름 잡힌 살을 내놓았다. 자, 쳐라 쳐! 왜 치지를 못해! 온 재란이 떠나가도록 고래고래 고함을 치는 서슬에 문지기는 아주 기가 눌려버렸다. 원 이런 질생은 난생 처음이로군. 대간 좀 무슨 일로 오셨소? 진작 그렇게 말을 할 것이지. 그래도 콩콩이는 분이 덜 풀린 듯이 한동안 시끈시끈 가슴 숨을 쉬고 있다가 이절에 부여에서 온 석수장이가 있다지. 그 이름은 아사달이라던가? 있기는 있지만 그 사람은 왜 또 찾으시오? 하고 나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뭔 아사달에겐 찾아오는 사람도 많으니. 며칠 전에는 웬 젊은 계집이 찾아와서 성화를 바치더니만. 며칠 전에는 젊은 계집이 찾아왔더라. 저기 성이 풀어지려던 콩콩이는 또다시 눈에 상심지가 섰다. 오 옳지. 그러면 그 애를 죽게 한 것도 니놈의 소유로구나. 여기서 그림자 못이 어디라고? 석가탑인가 뭔가 탑. 그림자가 비친다고 멀쩡한 거짓말을 해서 그 방정 맞은 년을 속인 것도 니놈의 한 짓이구나. 이 생 사람을 잡아먹은 놈아. 아니 그러면 그 젊은 여자는 죽었단 말씀이요? 문지기도 눈이 호동그래졌다. 니놈이 없는 그림자를 있다고 해서 깜빵같이 속아가지고 몸물만 들여다보다가 필경 내쳐서 빠져 죽고 말았단다. 이놈! 이 몹쓸 놈아! 남의 생목숨을 끊고 네 목숨은 상할 줄 아느냐? 문지기는 고개를 푹 숙였다. 섬뜩한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뒤끝이 이렇게 벌어질 줄은 몰랐다. 죽은 년은 죽었지만 내 손에는 누구더러 물려달라나 말이냐. 며칠을 두고 끼니마다 구량진미를 해대느라고 몇백냥 돈이 자빠지고 중값 든 옷까지 다 휘질러낸 다음에 그대로 입고 빠져 죽었으니 그것을 건져낸다 한들 어디 쓸 데가 있느냐 말이야. 킁킁. 재수가 어미부터도 별 빌어먹을 일이 다 많지 그려. 콩콩이는 하도 앵하고 보내서 그날 밤이 새자 곤두박질로 불국사에 뛰어온 것이다. 먹을 공을 놓친 것도 원통한데 제가 알토란같이 손해만 본 것을 생각하며 잠 한 잠도 이루지 못했던 것이다. 하달은 그날 밤 주만을 작별한 뒤에도 차마 떼치기 어려운 듯이 달빛을 밟으며 다보탑과 석가탑의 둘레를 거닐었다. 3년이란 길고 긴 세월을 두고 제 있는 재주와 정력을 다 기울여 지어낸 두 탑. 제 살과 피를 묻혀서 빚어낸 두 탑. 넘실거리는 은물결에 둥 떠서 방공에 헤어오르는 듯한 그 두 거룩한 모양을 번갈아 바라보며 아사다른 무량한 관계의 사이였다. 솟아나는 흥에 겨워서 이 세상 것 아닌 신품을 지어낸 때에 오직 참된 예술가라야만 맛볼 수 있는 감흥과 만족도 거기 있었다. 고심 참담한 자취를 더듬어 볼째 애졸이던 지긋지긋한 기억도 거기에 있었다. 인제는 아주 선이 떨어졌구나 하매 다 큰 자식이 어버이의 품을 떠난 것처럼 허수한 정막도 거기 있었다. 막중대공을 이룩하였으니 번쩍이는 영광이 자기를 기다리는 기쁨도 거기 있었다. 그러나 아사데알에게는 이 모든 것보다 오늘 밤 따라 고장의 소식이 새삼스럽게 그리웠다. 주만이 제 흉중을 꼭 찍어낸 것과 같이 이 자리에 아사녀가 있었던들 제 남편의 대공을 마친 것을 얼마나 즐겨야 할 것인가. 그는 멀리 동쪽 하늘을 바라보고 이 공사 끝내기를 손꼽아 기다렸으리라. 아침으로 저녁으로 축수축수 하였으리라. 늙으신 스승은 과연 이날까지 부지를 하셨을까? 만일 어느 때 불길한 예감처럼 무슨 일이나 있었다면 홀로 남은 아사녀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만일 그런 불행이 있었다면 설마 나에게 기별이 없을 수 없으리라. 무소식이 호소식이란 함은 이를 두고 이름이리라. 아사달은 자기의 불길한 생각을 곧 물리쳐 버렸으나 3년 동안에 자기도 가신 한 장 붙이지 못한 것을 생각하였다.
아사녀가 좀 궁금해하였을까, 야속해 여기지나 않았을까. 이따금 집안 생각을 아는 것도 아니지만 절 안에 꼭 들어박혀 있고 보니 부여간다는 사람을 좀처럼 만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기 형세로 우정전인도 못할 형편도 형편이었다. 물론 자기가 등하는 탓도 탓이었다. 기어코 인편을 얻으려고만 하였을 것 같으면 3년 동안에 한두 번이야 기회가 없지도 않았겠지만, 탑짓기에 몸과 마음이 온통 쏠리어 지친 까닭에 다른 일이란 손끝 까딱하기 싫었고, 게다가 그는 편지를 잘 쓸 줄 몰랐던 것이다. 아사달은 팔짱을 낀 채 아내의 모양을 눈앞에 그려보았다. 3년을 그린 탓인가 그 안타까운 모양이 삭막하게 얼른 나타나지 않는다. 상긋이 웃는 입술은 노력하건만 코와 뺨 언저리가 어쩐지 아사녀 같지 않고, 맑고 상냥한 눈동자는 천연한데 이마와 기밑이 흐리마리해서 알아볼 길이 없었다. 어찌하면 얼굴 전체가 분명히 나타나다가도 눈 한 번 깜짝할 사이에 변형이 되고 만다. 마치 손으로 물을 움키는 것처럼 조각보 모은 듯한 그 윤곽이 이내 뿔뿔이 흘러내리고 만다. 아리숭한 얼굴을 그리다가 말고 아사달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새 내가 아사녀의 얼굴을 잊어버렸던가? 참. 그러나 이것은 가벼운 뜻에서 나온 말이었다. 자기가 자기에게 거는 농담에 지나지 않았다. 3년이 아니라 30년이 되기로 잊혀질 것이냐? 평생을 그리기로 잊어서 될 말인가? 몇 달 전까지도 명절스러운 눈에 밝히던 그 얼굴이 아니냐? 내일이라도 발정을 해야. 아사달은 저를 다지듯 또 한 번 내었다. 실상 지금 와서 그는 아사녀의 환영을 그려보려고 애쓸 필요도 없었다. 그릴 날이 많이나 남았어야 하다 못해 안타까운 환영이라도 그려볼 것이지. 인제야 참 사람 참 얼굴을 대할 날도 며칠이 남지 않았거늘 애써 환영을 그려볼 것이 무엇이랴. 벼랑간 아사달의 눈앞에는 주만의 얼굴이 떠나왔다. 눈이 부시도록 뚜렷하게 떠나왔다. 당장 그려본 아사녀의 환영과는 대상부동으로 주만의 그것은 어마어마하게 크고도 생생하였다. 3년 전에 이별한 아사녀와 조금 아까 헤어진 주만과는 마치 갈린 동안이 오래고 가까운 데에 따라 기억에 되살아나는 정도를 비교나 하는 것 같았다. 문득 떠오른 주만의 환영에 눌리어 부서질 것 같으면서도 아까는 그려보려도 잘 나타나지 않던 아사녀의 환영도 비록 작으나마 굳이 나타났다. 주만을 어떻게 알까? 아사달은 두 환영에 과이나 눌리는 것처럼 멍하니 눈을 뜬 채 거의 신음하는 소리를 내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사녀가 그림자 못으로 뛰어들어 자살한 후 콩콩이 노인은 불국사를 찾아왔는데요. 문지기에게 화를 낸 콩콩이 노인이 앞으로 아사달을 만나 비보를 전하게 될까요? 아사달은 앞으로 어찌 될지 궁금해집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